오늘 우리에게 주시라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제목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오늘은 저희가 구약을 달려갔다가 그렇죠?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내용이고 2장부터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왕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은 뭐였죠? 지연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 왕이 오신다는 내용이었고, 그럼 신약의 내용은 뭐였죠?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원하실 왕, 신약에서도 심판하시는 왕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방인인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은 어떤 왕이었죠? 온 열방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할 때도 저 2012년에 그때 한번 국회의사당 한번 가봤는데 갈 때 표를 다 이제 몸도 검사해야 되고 표를 내고 들어가서 초청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러면 누가 와서 축하를 했을까요? 먼저 다윗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될 때, 아직은 이제 지금 사무엘하 8장이지만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을 하죠. 그렇죠? 그때에 누가 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혈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은 도피 생활할 때 사울왕을 피워서 동굴을 숨어 다녔어요. 사막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왔을까요? 그때는? 다윗 앞에 안 왔어요. 모른 채 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우리도 당신의 그 피가 섞인 혈육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잘해달라는 거죠. 다윗 왕 앞에도 이스라엘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국가였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누굴 보내요? 외교단을 보내는 거죠. 사절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왕궁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왔고 10지파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같이니까. 그리고 두로 왕 옆에 있던 열방의 대표였던 두로 왕이 와서 다윗 왕에게 목수와 석수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의 대표, 열방의 대표가 누구한테 나왔다? 다윗 왕 앞에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의 대표들은 누가 왔을까요? 바로 양 지키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별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왕께 경배하러 가라.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열방의 대표였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바벨론 그 별을 보는 점성학자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드리죠? 세 가지. 이거 맨날 교회 연극에서 하잖아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쵸?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한테 나왔던 이스라엘 지파 열방의 두로 왕처럼 예수님에게도 이스라엘 대표였던 목자들이 나오고 열방의 대표였던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뭘 했다? 경배를 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회복돼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무너졌던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복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얼굴은 눈 다 다르게 생겼지만 우린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을 흘려보낸 사명의 복이 회복돼요. 근데 그 시작인 예배의 복이 지금 여기서 지금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가냐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해라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얘기했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세례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동호 선생님이 지연이한테 나 좀 세례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연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당황했어요. 당황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죠? 그리고 근육 빵빵한 우리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아. 이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데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말라기에서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안 되죠? 왜 온전한 걸 드려야 되죠? 바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인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는 누구한테 가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에게 있던 완전한 의가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누가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온전한 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원의 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레위기의 제사, 그렇죠? 동물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관리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관리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했잖아요. 이름을 짓고. 그것이 창조 세계에 있었던 의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관리자가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 창조의 의가 깨졌어요. 구원의 의도 깨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창조의 의와 구원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자, 시편 95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 장면 가운데 이제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 네. 이 시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무릎을 꿇라. 그게 무릎을 꿇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조금 어색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 자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릎을 꿇다라는 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니까. 그리고 시편 86편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 시편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의 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자? 경배하자. 영광을 돌리자. 마치 동방박사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 아주 귀한 것이죠. 그거를 이제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가?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는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화 안 나는 사람, 평생 나는 화를 내본 적이 없다. 나는 불의를 보고 화가 난 적이 없다.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조금 짜증도 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혈과 육의 그 형태를 가지셔야 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같은 모양으로 자녀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 때문이래요?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깨트린다. 그렇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잠깐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려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세요? 심판의 자리에 오시는 왕이에요. 우리 세상의 대통령들은 어디에 갑니까? 제일 좋은 전용기 타고 그렇죠? 이렇게 가죠. 다른 국가를 갈 때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멋있는 호텔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뭘 받으시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뭐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왜 그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노예였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뭘 했어요? 맨날 라암셋을 지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시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작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의 가마솥 옆에 있어서 고기를 좀 얻어 먹었는데 지금 애굽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 사막길을 지나가니까 뭘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나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너무 말라요. 저기 이제 그 네게부 사막은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물을 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배고파서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고 옆에 이스라엘 원래 사람들이 아니라 잡족이 원래 같이 왔어요.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잡족 중에서 뭘 품어요? 인종들이 뭘 품어? 탐욕. 아,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때서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울 생각이 없었어요. 애들도 보면은 원래 울 생각이 없는데 괜찮아 하는 순간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옆에 누가 이렇게 3, 4살 이렇게 있어. 그럼 3살짜리가 울어. 그럼 4살짜리도 같이 울어. 왜 울어? 자기도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에서는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탐욕을 품어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지금 힘든 거구나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때 광야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만나를 주셨잖아요. 또 뭘 줬어요? 만나는 곡식이잖아요. 곡식 먹다 보면 물리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메추라기가 뭐예요? 메추리 아래 그쵸? 본체. 닭보다 조금 작은 그거. 고기를 어쨌든 줬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 먹었어. 근데 이 고기는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하여튼 다른 고기의 맛과 다르니까 이 다른 인종 탐욕을 푸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만나와 뭘 줬다? 메추라기를 줬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줬다. 다시 얘기하면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원망으로 광야 1세대 처음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탐욕을 품으니까. 탐욕을 품으니까 뭐가 와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최고의 것이에요.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최고의 것인데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좀 더 여기를 잘 찍고 이렇게 콧대 높여갖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감사로 이걸 받아서 잘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실패했는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뭘 했어, 문화? 모세가요? 창을 들었어요. 지팡이. 네, 그렇지. 근데 모세가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십보라 이름이야. 김문하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사람인 것 같아. 흑인을 갑자기 아내로 맞았어. 그거 어떨 것 같아, 문화? 상관없어? 인종은 상관없어, 그치? 근데 아내가 원래 있는데 둘째 아내를 취한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동생이었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모세를 혼내셔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셔야 될까요? 미리암과 아론. 오, 왜?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걸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얼굴에 침 뱉으면 아빠가 부끄럽지 않겠느냐? 미리암을 7일 동안은 진영 밖으로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건 모세가 아니라 누굴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대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중학교도 있지만 선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에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비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맞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를 비방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를 향했던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떤 불만을 갖는 건 사실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이 지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담이 얘기하는 거 하와를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한 거예요? 둘 다 뭐라 한 거죠. 둘 다 뭐라 한 건데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아내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라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을 가진 모세에게 침 뱉는 권위의 도전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뭐 그런 권위에 도전한다 뭐 이런 표현 요즘은 조금 어색하지만 어쨌든 윗사람에 대해서 또는 뭐 밑에 사람이 이렇게 뭐 치고 올라올 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경쟁심 같은 걸 느끼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대빵은 누구죠? 아빠. 그렇죠? 그렇죠. 너야? 그래? 가족의 대빵은 아빠예요. 아빠의 말은 다 법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를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는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그렇죠? 예배하는 삶, 그렇죠? 모세를 하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세를 결국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 문화한테 이제 문화가 이제 구로고를 가죠. 그죠? 구로고랑 어디랑 할까? 대형고랑 축구를 한다 그랬어. 저기 대형고 가서 그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와라 했는데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대형고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 거야? 보고 왔어 내가. 나쁘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아담과 그래. 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그 땅의 그 거주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거인들이야, 거인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막 사람만 해, 포도가. 진짜로. 무화과가 막 자이언트 그 슈퍼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졌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완전 거인이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백성을 우린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10명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형고 우리가 싸워서 지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거기서 울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까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불평을 넘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악평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시작도 못 하시고 벌써 막 무시를 받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풍성을 나누는 사명의 복을 주셨음에도 환경과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이생망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왜 헬조선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 원망과 하나님 멸시와 반역으로 또 권위 도전으로 그렇게 실패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죠? 우린 좀 말이 이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한 세 가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 지금 이게 광야에 있는 실제로 떡인데 문화 점심 먹었어? 지금 안 먹었어? 잤어? 그래. 배고프지? 이게 뭐 같아 이거? 그래. 햄버거 같잖아. 약간 빵 같잖아. 이게 좀 사진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 40일 동안. 왜 40일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훈련을 받았으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걸 볼 때 꿀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야.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 이 돌을 바꿔서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럼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예수님이 이거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 TV를 가지고 하나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배고픈 예수님 앞에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떡을 위해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냐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넘어가세요. 이따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보호한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 건 뭐냐면 세상의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찌질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로마의 압제를 당당히 부숴버리고 탱크 가지고 미사일로 때려서 무력 압제해야지 무슨 십자가의 그런 초라한 길을 가냐?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화려한 거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모든 부귀영화 너한테 다 준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 말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잘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조차? 예수님조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그게 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빵 한 조각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옛날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기 못이 있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앞에서. 그럼 예수님이 고기를 번쩍 딱 드시고 이 못들이 튀어나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나요? 있지. 모든 게 다 가능하시지만 예수님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거에 대해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벌써부터 조롱을 하는 거죠. 세상의 영웅이 되라. 십자가에 죽지 말고. 로마의 압제를 끝내버리는 일본의 그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핵폭탄 던져서 끝내는 그런 영웅이 돼야지 무슨 십자가를 죽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십자가의 길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원래 했어야 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바드, 예배. 그 풍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거를 실패했죠. 악평하면서 반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를 선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 한번 읽어봐봐 이거. 저거 셩이야? 저거 셩? 必死者生，必生，者死。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은 이제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뭐 이거 한자를 좀 바꾸기도 하던데.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사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설날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날에 어른들이 우리한테 덕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지. 네 앞가림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은 바꿔서 하지만. 세상에서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좀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 살아도 돼.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섬뜩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마치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문화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대 메고 맨 앞에 달려가면 살을까 죽을까? 그래, 알았어. 한번 보자. 전쟁에 맨 앞에 가면 사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예수님 이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결국 죽었어, 안 죽었어? 응? 죽으셨지만 이 말하고는 안 죽으셨겠지. 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그렇죠? 안 죽었어, 죽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이 지금 광야의 세 가지 사건을 이기시면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에서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방금 얘기했던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 똑같이 신명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우상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용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잘 지켰을까요? 1번 지켰다. 2번 못 지켰다. 1번 손. 2번 손. 진이는 뭐예요? 2번이요? 예, 알았어요. 그렇죠. 못 지켰어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신명기 시대에도, 그러니까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못 지켰어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지키고 있나? 말씀으로 사는 거,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승진의 기회가 없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해요?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돌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런 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도 바로 원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 또 얘기하시는 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래요. 그리고 마음을 힘써 지켜서 너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래. 앉아나 일어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항상 가르치래요. 이스라엘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에다가도 둘둘둘 돌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고 이 뭐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마에다가도 이 이마에 맨날 말씀을 이렇게 얹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싶었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장 25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더 나가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너희가 분명히 스스로 마음을 삼가고 힘써 지켜서 문화야 고등학교 가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뭐래요?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렇죠? 우상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의 형상을 바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뒷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가고 원하는 돈을 벌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걸 다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나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는 그 땅, 우리가 얻었던 그곳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목석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나요? 안 잡혀갔나요? 잡혀갔어요. 근데 그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탐욕으로 원망하다가 넘어질 거야. 너희는 십자가를 멸시할 거야. 너희는 환경과 조건 보고 나한테 반드시 반역할 거야. 라는 걸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그런 원망과 십자가를 멸시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광야의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미국인은 실패 안 하나요? 미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청교도의 나라라고 해서 지금 100년 뭐 더 역사가 됐는데 미국은 지금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성공하면 잘 되면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담에게 주셨던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창조의 복음도 실패됐고 광야에서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뜻을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루기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보여요. 우리가 하물며 나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도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누가 친구가 머리 자른다고 7,000원을 빌려달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1년 빌려주고 기다렸어. 2학년이 됐는데 안 줘. 그 친구랑 쌩 갔어요 저는. 보기 싫단 말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너네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흩어질 거야, 목성들을 섬길 거야 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죄인의 모습이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뭐래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오셨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뭐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의 왕들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탐욕과 원망과 반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도전하는 것으로 거슬러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영생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의 눈은 멀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내 위에 있는 상관한테 거슬러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어떤 왕? 우리를 섬기는 왕. 귀 맞구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지도예요, 지도. 여기 있는 이게 김해 혹시 이게 뭔지 알아? 서울부터 블라디보스톡, 네, 모스크바, 네?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럽 철도예요. 유럽 철도, 유럽 횡단철도. 모든 길이 다 연결돼 있어요. 로마에는 뭐가 있었다? 로마예요? 로마에는 실크로드가 있었다. 제우스?
제우스는 그리스 아니니 그건? 아 맞네.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이야 그거는. 아테네 그지? 올림픽의 나라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로마에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만 되면 열차 타고 우리는 전 세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빼고는 다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다니면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글이에요. 감옥에서 썼는데 20대 때 이 글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대 이 교, 야소교, 그리스도교예요. 야소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훗날에 세계와 교류, 무역을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한대요. 예수님을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땅히 이 교, 예수님의 교,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과 미국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독립정신인가 하는 그런 책인데 뭐라 그래요?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래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위해서 돈 벌지 마시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다 도망가지. 내 말 다시는 안 듣겠지. 저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구나.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일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대요? 미국, 영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축구 실력 어때요? 월드 클래스 있잖아요, 우리 월드 클래스. 어디에 뛰고 있어? 영국에 뛰고 있죠, 영국에. 물론 그렇게 하나로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진짜 잘 살게 됐어요. 진짜로.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잘 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빵빵 터진 나라가 없어. 필리핀에 가봤어요. 필리핀 가면은 맨날 그 찌푸 맨날 버스 2층에 타고 가는데 길 가다 보면 나뭇가지가 날 막 쳐 이렇게. 진짜로. 도로가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인터넷 돼요? 안 돼, 인터넷은.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도 안 될 거야. 호텔 이런 데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버스 정류장만 가도 와이파이를 펑펑 터트린단 말이에요. 돈 세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 왜? 그게 벌써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된 거야.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 미랄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잊어버린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어떤 가치 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실패, 나의 실패인데 그 나의 실패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재헌국회, 그러니까 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원컨대 이의영 이윤영 박사님, 목사님이시도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진짜 먹을 것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저도 살아보지 않아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하면서 뭘 기도하냐면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고 그런 평화가 아니고 이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위기에 빠졌어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면 오히려 그렇죠? 멍청이라고 소리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을 한번 감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환경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한지. 근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저 어디 스탄 나라나 저 어디 다른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예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고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모였어요.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언어들을 주셨고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실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축구도 하고 그렇죠? 라면도 끓여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문화와 지연이를 너무나 좋아하고 믿지만 우리 김혜도 선생님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이스라엘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광야의 모든 실패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우리의 모든 언어의 능력과 모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바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유럽에 기차표 돈 내지 않아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주고 제발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한국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사는 경쟁사회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 나라 아니고 전 세계 나라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결단하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은 가질 수 있고 좋은 차는 가질 수 있어도 영생은 우리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 외에 그 십자가 외에 그 미랄 정신 외에 이 세상이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이 오신 마태복음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도 열방도 나와 경배하며 예배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하였고 권위에 도전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반역하였던 자들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어.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 말씀하시며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성취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제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언되게 하시며 미랄로 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물 한 급 대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경쟁으로 지쳐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영원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권위도전과 악평, 그 대적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임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나라를 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웬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 주시고 말씀과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